창세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긴 시간을 달려왔죠. 벌써 이제 71번째 1년 넘게 이제 2년 가까이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책을 끝날 때마다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이 죽고 또 이제 요셉도 흔히 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창세기 전체의 말씀의 제목이 시작이라는 것으로 붙였습니다. 그죠? 시작. 모든 것이 시작이 여기 이제 잘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먼저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형들이 두려움에 좀 떨고 있죠. 왜 그러는가?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을 하고 있고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그동안 우리에게 갚지 못한 그것을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이제 하나의 편지를 이제 보내죠. 이게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너한테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이제 보낸다.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다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편지를 전가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느 쪽이 부러운가? 요셉만 계속 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형들은 죄 짓고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뭐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요셉처럼 고생도 안 하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또 이렇게 도와줘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지만 이게 죄악의 피해고 폐해죠.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이미 분명히 이 편지를 받고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 진심이겠죠, 그죠?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자기가 저질렀던 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진심이겠죠. 어쨌든 뭐 두려움에 의하건 상관없이 진심이었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자신의 과거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치유돼서 감사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애굽에 오자마자 야곱이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와서 이미 충분히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진심을 만났을 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용서하고 했던 거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진심으로 비춰지지 않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죄와 악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요셉은 용서했으니까 여러분 형들을 받았고 지금까지 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죠. 그것이 이제 꼭 참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기다린 그런 것이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무서운 죄악의 피해입니다. 이게 벌이죠, 벌. 근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찾아와서 요셉 앞에다 엎드려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요셉이 꿈 꿨을 때 볕단이 엎드리고
별들이 엎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형들이 와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눈치 볼 그런 필요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나에게 이제 베냐민만 사실 라헬의 동생이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19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창세기를 마지막 마감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안갚음과 복수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형들한테 요셉이 해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넘보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이제 이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워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형들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저질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그럼 죄 안 저질리면 경찰이 뭐가 두려워요? 물론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이 하나님 노릇을 그 수십 년 전에 했죠. 수십 년 전에 형들이 요셉한테 하나님 노릇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 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조차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모든 그 정권을 맡겼는데 이때 자칫하면 우리는 그 선을 넘게 될 수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노릇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처럼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도들 앞에 막 무릎 꿇고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모른 척하면서 그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험하고 내 신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다 광고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뭐 난리를 피우고 어디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연설한 다음에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완전히 뭐 신의 목소리고 연설이다. 그때 그걸 받았어요. 헤롯이.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헤롯이 벌레에게 먹여 죽었다는. 배탈 나서 죽었어요. 벌레한테 그 총이 생겨서 죽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거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 자기가 신이 아닌데 그거 받아버리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영광과 그런 것들, 뭐 갈채와 찬송과 칭송과 그런 거를 받으면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거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감전돼서 죽습니다. 감전돼서 타락해요. 감전돼서. 그 과부하는 많아지면 이거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건 다 220볼트죠. 220볼트도 잘 못 만져요. 찌릿해서 여러분. 근데 여기 1000볼트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셉이 알고 있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요셉이 두려워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나 그런 것이 주변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이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벌에 대한 심판이죠. 그냥 애꿎은 선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이제 대가와 벌을 받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요셉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분. 즉 최종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종 결정이죠. 최종 결정. 항상 벌을 주는 게 심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완전히 정해서 결정짓고 확정짓는 것에.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악과 죄에 대한 최종 그 심판권을 하나님에게 넘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그 결정을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여지는 늘 우리가 남겨두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거 한번 얘기했죠. 요셉을 건드리려면, 요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려면 하나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과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형들이 분명히 요셉한테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을 통과시킨 다음에 요셉에게 선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선으로. 분명히 악인데 악이 악으로 요셉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물론 고난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요셉에게 선을 이루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상한 예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됐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그것을 다시 제가 악으로 바꾸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악으로 제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기에 온 것이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느 은연중에 하나님 노릇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쌓아서 이렇게 그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차이가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능 여러분 누가 떨어지고 붙는 거에 몇 점 차이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어느 대학에 어떤 아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에 1점도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1점이 떨어지면 등급이 바뀌고 그래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들어가. 근데 여러분 그게 노력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대학도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24시간을 열심히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망각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심판과 정죄하는 자리로, 우월함을 가지는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반전 그러나가 하나님 앞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건 뭐 다 안 되는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안 되는데 세상과 어떤 뭐 외부에서 어떤 대우와 대접을 하는 거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노릇을 알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법이 멀어요. 정의가 멀리 되니까요. 주목이 가까워요. 편법이 가깝고 권력과 내가 당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저 사람한테 안 갚아하는 길은 무시당하지 않는 길은 더 많은 힘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더 많은 내가 가난해서 무시받았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돼서 더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이 자식 그래서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자기 인생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미 그 통합이 되세요. 통합. 내면과 외면이 통합이 되세요.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 생각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막 그렇게 되는데 요셉은 이 안에 자기 인생 안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딱 통합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의 그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색깔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오늘 여러분이 태양을 띄웠습니까? 공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뭘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게 본인이 뭘 해야 된다 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는 근심에 빠지죠. 다 근심이죠. 앞으로 살아갈 나이도 근심이고 근심과 염려는 마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생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착각에서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운명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날 때 45장에서 이런 얘기하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예를 들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이에요. 라인. 이거 넘어가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죽는다. 이거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 가이드라인을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이든 확보해야 되고 그 내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대방까지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의 통제권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노릇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통제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얽매이게 되죠. 자기가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영역 말고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든 존재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통제하는 것을 통제권을 놔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거는 반드시 분노와 복수로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근심, 두려움, 그리고 분노, 복수, 심 이런 것 다 그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그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만 놔두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서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를 죽여야 되죠. 자기가 먼저 흉기가 되지 않는 한 남한테 복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지 않는 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남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내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죠. 자유함이 사라지게 돼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24시간 통제하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내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근심하다 보면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지게 돼요. 자유함. 그럼 왜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 되려는 시도는 마귀부터 있었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고 그럼 이제 인간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아담 이후에 죄의 속성은 하나님 되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오는가? 자유가 오지 않고 불행과 얽매임이 오게 된다는 얽매이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할 일들 엄마 아빠가 내 밥을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나를 살리고 뭐 그런 걱정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건 엄마 아빠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영역까지 신경 쓰면 자유함은커녕 불행이 오게 되고 그 중간에 거치는 존재들은 제거하게 되죠. 요셉이 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한과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 얼마든지 파괴적이로 그리고 이미 드디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모습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지금 형들이 미안해서 뭐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위로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안심을 시키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내 종이 아니라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 무책임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냐? 이거 무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거꾸로 가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요셉처럼 내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때는 확 다 어떻게 해버린 다음에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니들 알아서 잘 살아.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원래 모습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당신들을 키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 그러면서 무슨 얘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거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는 것이죠. 무책임한 거 하나님 노릇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인간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이 넉넉한 책임 맡은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책임 맡은 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에 22절부터 요셉이 드디어 이제 110세를 살고 죽어요. 요셉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제 뼈 해골을 메고 출애굽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죠. 4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인데 마치 야곱처럼 저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제 유고를 가지고 가주십시오. 상징적인 모습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구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선포와 고백, 이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신앙이죠.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자마자 사탄 나타나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여기서 깨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3장의 마귀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그 타락과 그 모습은 하나님 되려는 시도와 유혹과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끝냅니까? 요셉이 어떻게 끝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앙의 제자리로 돌려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유혹과 하나님 되려는 시도와 두려움과 근심과 자폭과 분노와 죄와 악을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선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행복이고 믿음이고 본향을 향해서 돌아갈 곳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용기 있고 그런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선포요 여러분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된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지혜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